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참된 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벗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참된 벗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벗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쉽게 말하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아직 연휴가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도 잘 보내시면서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은혜롭고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제나라에 간중이라는 탁월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간중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 성품이나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재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거를 들어봤더니 젊은 시절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포숙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릴 때 두 친구와 함께 생선 장사를 했는데 이익금을 따로 이렇게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중이 좀 더 많이 챙겼어요. 욕심이 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 관중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함께 장사하던 이 포숙이라는 친구가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관중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가난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뿐이니 이해해달라고 계속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숙은 맨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간중은 뒷공무니에서 살살살 빠져나가는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이 간중의 모습을 비난하면서 막 화를 내자 포숙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간중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몸을 아껴 늙은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효심이 지극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간중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숙은 그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 간중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사랑이 너무나도 갸륵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고사성어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바로 관포지교라는 말입니다. 관포지교. 네. 관중이 포숙이 간중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서로 우정이 너무너무 뜨거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끼리 우정이 두터울 때 우리 하는 말이 간포지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간포지교. 아마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네. 예나 지금이나 참된 친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쁜 친구는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사회는 너무나 심각한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수의 약 936만 명, 뒤에는 빼고요, 약 40%가 1인인 가구가 그 정도 많았고요, 40%가. 그 다음에 2인인 가구가 23.8%였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63.9%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약 1.3%가 늘었다고 하고, 평균 가구수는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수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구의 숫자는 늘었지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0.7%까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도 낳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2020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고독으로 죽는 사람들 건수가 4,196건이 나왔고 2013년에 비해서 무려 2.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외로움과 고독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스승 플라톤과 함께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 뽑혔던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의 즉슨 무슨 말이냐?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나는 혼자 살아도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면 원래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가 발달되고 핸드폰이 발달되면서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고 그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저 역시도 때로는 혼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 고독 이게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서로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히 그 부분에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데이빗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인은 누구나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가슴 깊은 얘기를 나눌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찾을 만한 내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많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존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진짜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서 그리운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지친 위로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진짜 친구가 필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친구,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말하면서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친구,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할 때 덮어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말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아마 여기에 예스! 그래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9월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추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갔죠? 추석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군중 속에 아니면 고독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좋은 벗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참된 벗이 되어주겠다. 사람들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벗이 됐듯이 너에게 벗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벗이다. 사랑하는 영혼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누구야?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의 종 너 영혼아, 내가 택한 영혼아, 나의 벗 영혼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국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레스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컴퓨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겠다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친구로서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거 먹어봐. 그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너 친구 아니고 하나님보다 너한테 더 잘해주는 게 생겨. 더 행복한 게 생겨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듯이. 야, 백날리가 교회 다녀봐라. 좋은 일이 생기나. 백날리가 다녀봐라. 행복한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하듯이, 아담을 유혹하듯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 жил머지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겠죠. 하지만 아니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정한 친구, 참 친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꾸중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달래주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 참 친구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을 했어요. 누구와 이야기하듯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대면한다는 말은 입술과 입술을 맞대을 만큼 가까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출 만큼 마우스 투 마우스, 친밀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3,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저들과 관계를 이제 끊어버릴 거야. 더 이상 이들을 참지 못하겠어 하고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기를 어마어마하게 노하셨어요. 여기서 이 금송아지는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질투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관계가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때를 써요. 좀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친구야 알았다 하면서 주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시 돌이켜놓으면 또 죄짓고 돌이켜놓으면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는 그게 쳇바퀴 돌듯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으면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돌아가서 또 죄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짓고 이 모습이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정한 친구처럼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형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하던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그곳에서 잠드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곳에서 베델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부른 그 내용을 가지고 부른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부르던 찬양, 바로 이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로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먼 길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친구, 우리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방해해요. 야, 하나님이 무슨 친구야? 예수님이 무슨 너의 친구야? 너는 혼자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출발점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즉슨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록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도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려면은 내가 확실하게 세상과 끈을 끊어져야 돼요. 담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 아니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좋은 친구로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지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로서 목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냥 몸만 함께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런던의 타임즈가 친구라는 이 말의 정의를 연상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가지고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것 3가지 뽑았는데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나에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두 번째,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래요. 세 번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2배 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슬픔이 반이 되는 사람. 그걸 가르쳐 뭐예요?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 나에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친구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친구인가 아니면 왼수인가? 친구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집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우리 SOS가 나왔어요. 근데 몸은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나갔습니다. 도와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너무 제가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까지 다쳤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너무 아프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자, 내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려고 내가 애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좋은 친구라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부탁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 밤에 다 갔는데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나를 깨운 거예요. 도와달라고. 밤 1시에 12시 넘어서.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서 도와주다가 이렇게 손가락 다쳤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속으로는. 근데 말을 못하고 도와주고 나서 처음에 후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잠깐 한순간 불평했어요. 에이! 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오리를 키웠어요. 손가락을 보니까 이게 가운데 손가락 제가 다쳤다 그랬잖아요. 보이세요? 네. 오리를 잡는 일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아버지 도와준다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친구뻘은 아니지만 친구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서 막 그거 도와준다고 막 그 오리들을 깨끗깨끗 되는 오리들을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가 안 잡힌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잡다가 제가 넘어져서 그 TV 브라운관 유리가 깨져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를 짚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하얀 뼈가 막 보일 정도로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그걸 부여잡고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걸 꼬매야 된대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기도 귀찮고 두렵고 어린 나이에 꼬맨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거 아버지 도와주다가 다친 손가락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그 소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 소장님. 엊그저께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뵈요라고.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석 때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 교회 다녀요? 그래요. 아니요.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랬더니 시골이라 멀어요. 교회가. 가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차가 다닌대요. 몇 시에 딱 거기에 나오면 차가 딱 이렇게 픽업해 주니까 그때 나와요. 그러면 교회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도 않고 예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안 그러면 우리 못 만났어요. 저희 손가락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좋은 친구가 되다 보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마음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가 안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참된 친구,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는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된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는,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 한 사람 옆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참된 친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그런 정말 100명의 친구, 10,000명의 친구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의 친구라도 이런 진실되고 참된 친구가 있다면, 아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참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참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